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섬김입니다.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섬김.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원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네,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용기 있게 자원하기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뒤로 빠졌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4장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사람들의 인구 조사와 책무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짐을 섬김으로 바꾸는 방법, 죽게 하듯입니다. 짐을 어떻게 우리가 어깨에 지는 이 짐을 어떻게 섬김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 자손들의 회막 봉사의 내용을 오늘 본문 중에 말씀하시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3장 15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 고앗, 무랄이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회막 봉사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는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직무의 우선순위에 따라 고앗, 게르손, 무라리가 맡을 봉사의 내용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게르손이 장자인데 직무에 따라서는 고앗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인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무의 우선순위대로 고앗 자손은 성소 안에 지성물을 다루는 반면에 그 이후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회막의 부속 기구나 장치들을 메고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이 무라리 자손이 고앗 자손보다는 더 무거운 그런 물건들을 옮기는 것, 또 어떻게 보면 덜 고르게 보이는 일을 맡게 된 것이죠. 요즘 말로 하게 되면 3D 업종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는 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 자리에서 거룩한 가운을 입고 봉사하는 성가대나 또 이렇게 찬양대 같은 이런 일들이죠. 반면에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봉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서 이렇게 땀 흘리며 하는 봉사나 또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렇게 씨름하는 그런 봉사 같은, 교사 봉사 같은 일들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선택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소 안에 지성물을 다루는 고앗 자손의 일은 거룩하고 중요하고, 반면에 무거운 부속 기구들을 나르는 일은 덜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교회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섬길 때에 앞에서 이렇게 예배 방송 일을 준비하던 친구를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친구 하는 일 참 부럽다. 왜냐하면 전도사님과 가까이서 일을 하니까, 그리고 또 앞에서 활동을 하니까 중요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들이 못 보는 시간에 미리 와서 하니까요, 제가 했던 의자를 나르거나 청소하는 일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성숙하지 못했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직무의 구분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사역의 가치는 동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직무의 구분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사역의 가치는 동일하다. 직무는 구별되지만 가치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3에서 24절을 함께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 일을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한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 할 때에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받은 크리스천은 누군가 메고 가야 하는 짐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주님께 하듯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높고 빛나고 주목받는 일을만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일이든 주님께 하듯 섬겨서 영원한 상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둘째는요, 인생의 황금기에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최소 나이를 20살로 20세로 정했습니다. 반면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최소 30살부터 시작해서 정년이 50세로 제한되었습니다. 군사로 나갈 수 있는 나이는 20살인 반면에 회막에서 봉사하는 나이 그보다 10년 더 늦게 30살부터 그것도 50세까지만 제한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4장 3절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 회막의 봉사는 육체적인 노동과 함께 정신적인 성숙도 필요한 전문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다루는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황금기인 청장년의 시기를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기가 직장에서 가장 바쁜 시기 때문이죠. 또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들을 가장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정년 은퇴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 일 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청장년의 시기는 힘이 있을 때는 세상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을 하겠다는 거죠. 그것도 귀합니다마는 이 말씀에서는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재능, 은사와 재물 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특별히 인생의 황금기인 청장년의 시기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 기준을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인 것이죠. 크리스천은 이 말씀에 따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 즉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17절 이하에 거룩한 회막의 성물을 만지는 고아 자손들에게 주는 특별한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앗 자손들이 호기심이나 부주의로 성물을 보거나 만지다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사항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은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지가 복권 당첨과 같은 그런 행운으로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방종하게 사는 것과 같이 율법을 무시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여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크리스천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대로, 크리스천도 여전히 법대로 하나님을 살아야 됩니다. 대신에 그 동기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동기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법을 지키는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섬김을 더 하시려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덜 하시려는 편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덜 하시려는 편이겠죠? 네.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 어떻게 하면 그만 덜 할까? 저도 그렇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어떤 분은 무리하게 더 하시려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섬김을 덜 하시려는 다수의 분들과 섬김을 더 하시려는 소수의 분들 모두에게 바른 기준을 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시작되었던 인구조사가 이제 4장에서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는 레위 자손 중에서 회막에서 봉사할 이들이 종족과 가문별로 계수되고 그 총계가 보고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셋째,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할 때에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째 내용은 사람은 보이는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적은 무리를 통해서도 가장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가장 적은 무리를 통해서도 가장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적은 무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사람은 보이는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보이는 숫자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숫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이를 많이 따지죠. 나 몇 살인데 너 몇 살이야? 벌써 이렇게 이 나이 숫자로 서로를 따지지 않습니까? 또 직위를 자랑하고 연봉을 은연중에 자랑합니다. 얼마나 큰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를 규모를 자랑하죠. 우리 집에 화장실이 3개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신약성경 고전 1장 26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크리스천은 오직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힘을 자랑하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과 구원함을 자랑하는 자는 영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숫자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둘째로 인내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입니다. 인내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레위인들은 동년배의 다른 지파 젊은이들에 비해서 사회 진출이 10년이나 늦었습니다. 다른 지파 젊은이들은 20살에 사회에 진출하여 군복무와 직무를 멋지게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10년 늦게 30살이 되어서야 사회에 진출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뒤처지는 것을 싫어하죠. 뒤처진다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1년 늦어도, 취업에 1년 늦어도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쉬지 않고 끊임없는 전지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인생의 결말을 맞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인내와 준비 시간을 거친 후 온전하게 된 성숙한 성도가 봉사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와 준비 시간을 거친 후 온전하게 된 성숙한 성도가 봉사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인내와 준비 시간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봉사 일을 하게 맡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는커녕 혼란을 야기시키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내와 준비 시간을 거친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한 주위에 있는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인내와 준비 시간을 권면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의 양육과 훈련의 자리로 권면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함도 없는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제로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라입니다. 섬김에 있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라. 자,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간의 회막 봉사의 직무를 마친 레위인들은 이제 정년이 되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이 내 기준으로 싫다고 해서 덜 하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죠. 또 내 기준으로 좋다고 해서 더 하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어떤 교회에서 우리 1, 2학년 유년부를 맡았거든요. 너무나 귀엽고 예쁜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다 힘들었어요. 네, 애들만 예쁘고 애들만 귀엽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저를 힘들게 해서 도저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잘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그만두는 결정을 한 것이 참 지금도 후회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머물러야 할 때 떠나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죠.
머물러야 할 때 떠나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떠나야 할 때 더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떠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머무르는 것이죠. 네,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은 추한 사람입니다. 추한 사람. 여러분, 충성을 다한 후에 자기의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죠.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험한 광야 여정을 전체 지휘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니 조금만 더 하려는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셨을 때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어떤 섬김을 했습니까?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섬김으로 순종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충성했던 모세는 아무도 없는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할 때 그곳에 세상의 영광은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노년의 고백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섬김의 마무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섬김의 마무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섬김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섬김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섬김을 내려놓지 못하는 추한 사람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영혼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이 영혼의 변화이고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의 변화란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던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변화가 내게만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꼭 직책으로 어떤 순장이나 집사나 권사 그런 직책으로 리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영혼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섬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그 짐들을 섬김으로 바꾸는 방법은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섬김은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누군가 메고 가야 하는 짐이 있듯이 우리도 죽기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짐이 아니라 섬김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서 3장의 말씀처럼 무슨 일이든 주님께 하듯 하게 되면 주님이 그 일들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짐이 아니라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황금기인 청장년의 시기에 비록 바쁘겠지만, 그렇죠? 바쁜 거 당연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써서 내게 주신 사명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님께 하듯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섬김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한편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준비 시간을 거친 성숙한 성도로서 봉사를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인데요. 자, 2022년도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 하반기를 하나님의 기준대로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섬김의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결심을 기도 제목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하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하고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주께 드릴 열매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하고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주님을 맞을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 섬김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던 그 영혼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섬김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모든 우리의 섬김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 하듯 섬기고 우리의 모든 시간, 특별히 우리 인생의 황금기의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청년 하반기를 열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과 또 하나님 많은 관계들을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함으로 섬김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장 바쁘고 또 힘든 시간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 그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뒷전으로 우리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모든 구역에 또 섬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가장 소망하며 또 그 일에 예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열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내 기준으로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섬김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참으로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영혼의 변화가 이 하반기에 우리의 모든 섬김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혼의 또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참으로 기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을 힘있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죄 많은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너무도 많아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 가족들에 대한 책임과 기대, 이웃과 비교가 되는 마음, 뒤처진다고 하는 마음,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은 마음들이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주님께 하듯 말씀 순종을 통해 섬김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인내와 준비 시간을 거친 온전한 섬김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황금기에 열정적인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며 더함도 덜함도 없는 섬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내 입술에 헛된 자랑에 대해서는 자물쇠를 채우게 하옵소서. 인내와 준비 시간을 거친 성숙한 신앙의 성도로서 봉사를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2022년 하반기에 더함도 덜함도 없이 주님께 하듯 섬기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우리 제자반 훈련생들과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후렴 부르시고 배성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땅끝에서